베드로는 갈릴리 북쪽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이후에 갈릴리의 중심 도시였던 가버나움에 와서 살았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보통은 좀 기도를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겠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마태복음 4장 20절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곧 즉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북쪽 40km 정도 떨어진 곳,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산 기슭, 해발 2814m로 겨울에는 눈이 있어 스키를 탈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봄이 되면 눈이 녹아서 땅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그 아들인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을 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신도시로 세우고 나서 이것을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봉헌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만큼 내가 충성하길 원하고 내가 당신을 이만큼 존경한다. 그래서 황제 가이사 더하기 자기 이름 빌립,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도시 이름을 지어 놨습니다. 구약시대 이곳에는 가나안의 주신이었던 바알을 섬겼던 신전이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던 헬라 제국 때는 자연과 목축의 신이었던 판이라고 하는 신, 그 얼굴은 염소를 닮은 그런 판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헤롯 대왕은 이곳에 로마 황제를 숭배할 목적으로 대리석으로 신전을 건축해 두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에게 향을 바치면서 큐리오스 황제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쳤던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체포당했고 빌라도의 관저에서 재판 받을 때 계집종이 너 예수의 제자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래서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같은 게.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내양을 치라는 3번의 부탁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소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설교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동일한 불같은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베드로의 신앙의 눈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주후 50년쯤 돼서
어디로 가냐 하면 배를 타고 소아시아, 오늘날의 투르키예로 가가지고 이 본도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이 주로 터키 북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이 남쪽은 누가?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주 60년쯤 돼서 제자 마가를 데리고 로마로 건너갑니다. 이 베드로는 아람어로 설교를 해요. 그러면 마가가 옆에서 라틴어, 로마 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주 64년에 세계 3대 화재 중에 하나에 꼭 로마 대화재 사건이 들어갑니다. 주 64년 7월 18일 한여름에 불이 났는데 1000만 명이 살던 로마시 4분의 3이 불타고 피해를 입었어요. 시민들이 나와서 소리칩니다. 네로 황제 물러가라, 네로 황제 물러가라. 아니, 이 들끓는 민심을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해지자 네로 황제의 눈에 저 기독교인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 지역은 불피해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 모든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갑자기 교회는 폐쇄되었고 성도들은 끌려가고 매를 맞고 제사는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기독교인을 고발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노 이 집이 기독교인이 살아요, 교회 다녀요 라고 고발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체포당하고 끌려가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시민권자 필요 없어. 로마 시민권을 박탈하고 탄광에 보내서 발을 쇠사슬로 묶고 죽을 때까지 탄을 캐는 형벌을 내렸고, 남편이 아버지가 끌려간 아내와 자녀들은 노예로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도들에게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사자, 호랭이를 풀어놔서 물어뜯어 죽이게 만들었어요. 로마시에서 시작한 박해는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제국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도 교회들도 성도들도 박해를 당하기 시작해요.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인데 신전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1년에 한 번 향을 분향하고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박해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시작된 고난, 곧 다가올 임박한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탄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거, 이거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과 대적하여 싸우지 마십시오. 거룩한 삶으로, 행실로 본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 64년에 체포되어졌고 4년 후 주 68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전, 체포당하기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10년 동안 사역했던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봉급을 받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사랑을 긍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뭘 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셔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심판하려고 보다가 우리 몸에 예수의 피가 씌어져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거든요. 테텔레스타이, 물건을 받고 값을 지불했다, 이런 의미예요. 저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의 피가 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를 심판하지 못하시고 너는 죄 없다, 무죄라고 선언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큰 돌이 입구를 가로막았고 총독 빌라도의 도장으로 인봉을 쳤고,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로마 군인도 예수를 다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받는 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로마 황제는 성도의 재산을 빼앗고 성도의 목숨을 끊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산소망, 구원을 빼앗아 갈지는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천국을 향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유산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졌어요.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한 병사에게 전리품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땅도 주셨고요, 집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재능도 주셨고요,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업, 선물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탄압과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주 70년, 헤롯 왕에 시작해서 83년 동안 건축되어진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때려 부셨어요. 성전을, 지성소를 약탈하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동쪽, 남쪽, 북쪽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오직 서쪽 벽 하나만 남겨놨어요. 누구든지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함께 예배했던 성도들도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화려한 건물, 높은 건물도 어느 날 보니까 부서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창고에 간직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시간이 흘러도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성도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걸었어요. 장례식 가면 606장을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곧 구원이었고 축복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천국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집도 빼앗아 갔고, 직업도 빼앗아 갔고, 자녀들도 빼앗아 갔고, 심지어 여러분의 목숨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창고에 간직해 놓았으니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이들은 내가 한다 그래. 내가. 그런데 우리도 60년, 70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내가 한다 그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뭐 좀 사업하는데 도와줄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부모는 절대 지갑을 열지 않아요. 이번에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사실은 좀 돈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든 지갑을 열어서 자녀에게 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셔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손을 내밀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번쩍 들고 하늘아버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데,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입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한 육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과 비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박해와 탄압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64년 네로 황제부터 시작되어진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는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는 나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라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250년 동안 교회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가
왜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탄압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포도 열매를 따서 큰 틀에 집어넣고 발로 다 밟았어요. 그러면 포도 알갱이가 다 터지는 거죠. 이것이 탄압이라는 의미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서 신앙의 길을 떠나면 우리 저 사람 변절했다 그래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다 끝까지 지키다 목숨을 잃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시험의 첫째 목적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 학기 말 시험을 봐요. 1년 동안 공부가 끝나면 학년 말 시험을 치릅니다. 그동안 공부를 잘했는지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왔는지를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때로 우리의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기를 위해서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달라요.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불로 연단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2000년 전에 그 순금을 얻으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금이 포함되어져 있는 철광석을 용광로에 놓고 센 불로다가 계속 떼는 거예요. 이 금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찌꺼기들을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뜨거운 불로 연단을 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 믿음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알갱이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순금, 순전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탐욕, 나는 의롭다는 자기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교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고난의 불은 세상의 욕심을 태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믿음만을 남게 합니다. 고난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가짜 믿음을 불사르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만을 남기는 축복의 도구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욥이 겪었던 고난과 동일한 고난들입니다.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루에 전 재산 몽땅 없어졌어요. 바람이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폭삭 무너지며 10남매가 한순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골마다 터졌다를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이 쓰러지고 자녀들로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며 안절부절한다고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 사건, 원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겨운 시간들을 버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고통을 지금 당하는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어냅시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에 비해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훨씬 짧은 시간입니다. 믿음을 지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너 나 따라와. 3년 동안 제자로 함께 살았어요. 예수의 죽음 부활한 예수도 만났어요. 그런데 2000년 전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의 지역의 성도들은 다르지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부활한 예수 만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베드로가 볼 땐 베드로가 가진 믿음보다 더 뜨거운 열정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 믿어? 예수의 기적을,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 보여주면 믿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8절.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본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이웃집 권사님이 아무개 엄마 힘들지?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왔어요. 한 달, 1년, 2년, 3년 마음속에 믿음의 작은 알갱이가 생겨지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커져서 오늘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을 들어섰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내 눈앞에 닥친 고난, 불행 쳐다보지 말고 그 고난 너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